오늘은 영적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 잘 하고 계시죠? 네, 지금 이제 사사기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놓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저는 한 달 전에 역대상하를 읽었는데 그 중에 역대하의 29장 30장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상황과 유사한 가운데서 영적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 회복을 제가 읽으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이런 영적 회복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회복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영적 회복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일어난 부흥입니다. 회복입니다. 유다의 왕들이 많지만 그 중에 이 히스기야 왕은 선왕입니다. 13대 왕인데 선왕입니다. 아버지는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버지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악한 왕인데 그 악한 왕에서 선왕이 나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왕과 악한 왕의 차이는 뭐 착하다, 악하다 그런 심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딱 정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대하 28장 1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누구와 같이 아니하여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아버지 아하스는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29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누구의 모든 행실과 같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그 말은 다윗의 길을 갔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썼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시대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영적 회복의 길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같이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오릅니다. 굉장히 젊을 때 왕이 되는 거죠.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일을 역대기 기자는 2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여기 첫째 달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왕이 즉위하는 원년에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항상 첫째 해 첫째 달로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어떻든 왕이 오르자마자 그리고 유월절을 맞이해서 히스기야가 한 일은 성전의 문들을 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전의 문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닫혔다라는 말입니다. 성전의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뭐가 없었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했다. 그 말은 성전에 문이 닫히니까 그냥 먼지가 수북히 쌓이고 곳곳에 엄청난 거미줄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먼지도 무겁습니다. 무겁더라고요. 겨울에 여러분 집안 먼지가 쌓였어요.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봄에 청소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건물이 오래되면 거미줄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다 청결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개혁인데 이 개혁은 외적인 개혁이겠죠. 눈으로 보이는 개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내적인 개혁을 합니다. 그 내적인 개혁은 바로 1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성전 청결을 16일 동안, 그러니까 첫째 달 첫날부터 해가지고 16일까지 마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모여서 무교절 절기를 지킵니다. 30장 13절에 보니까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매우 큰 모임이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모이고 레위 사람들도 모이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고, 특별히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았다. 번제를 드리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죠. 번제와 각종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영적인 회복을 추구를 합니다. 그 영적인 회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하는 것, 예배의 회복이 바로 영적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영적 회복을 통해서 제사가 회복이 되고 예배 회복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회복의 길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마귀가 근접할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이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마귀가 근접할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이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네, 할렐루야. 세일의 새벽 기도, 우리 새벽을 깨웁시다. 마귀가 근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가 근접해도 7길로 왔다가 8길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주의 시작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오늘이 한 주의 시작이에요. 월요일이 시작이 아닙니다. 주일이 시작입니다. 모든 달력은 주일이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은 달력 가져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달력 못 봤어요. 세상도 시작을 주일로 합니다. 일요일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5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뭐요? 예배, 훈련, 선교, 다음 세대 소그룹. 뭐 외워도 됩니다. 암송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아셔야 되는데, 시작이 뭐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될 때 훈련이 됩니다. 제자 훈련,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소그룹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벌써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목장들이 그냥 점점 활발해지고요,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에 꼭 필요한 3가지를 발견해요.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회개. 다른 말로 성결입니다. 성결.
성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뭐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기 두 가지 성결이 있는데 사람이 먼저 성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예배당을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성결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성결이라는 단어를 계속 발견하게 돼요. 30장에 4번이나 성결을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성결합니다.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결하게 하고 레위 사람이 성결해요.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성결하게 했습니다. 이 성결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도스인데 성결케 하다, 거룩케 하다. 이 시제가 히트 파일이에요. 여러분 모르셔도 되지만 이 히트 파일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뜨겁게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히트 파일이라는 이 시제가 되면 사랑을 해도 스스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결케 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제사장들, 레위들 그리고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을 뜨겁게 성결케 합니다. 뜨겁게 열심히.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끊을 건 끊습니다. 여러분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결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회개는 돌아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구절을 보면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그 구절을 보면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로 돌아오면. 여러분 불신앙에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불순종에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꺼리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저거 내 얘기하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성결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의식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지 않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회복은 성결입니다. 성결.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대충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회개. 두 번째, 찬송이에요.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예배가 회복이 될 때는 찬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호사밧 왕이 찬양할 때 여러분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찬양할 때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권사님 한분 안검연충 말도 어려운 그 병은 희귀병으로 눈이 감겼는데 이번에 목자 수련회 참석해가지고 찬양하는데 눈이 떠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대충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감사죠. 22절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7일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사합시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와 찬양과 감사. 우리 신일교회 예배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이 되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23절이죠.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가정의 눈물 드리겠습니다. 시작. 온 내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면 즐거워집니다. 기뻐집니다. 늘 기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또 결의를 해가지고 7일 동안 또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또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죠. 마치 4월 3일부터 우리가 세일에 하는데 세일이 22일 딱 끝났는데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3주 더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3주 세일에 더 합시다. 이런 일은 일어나야 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왜? 예배가 회복이 되면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기뻐집니다. 예배를 잘 들으면 기뻐요.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새롭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26절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200년 동안 이런 예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때 그 1000마리 드리면서 1000번째 드리는 그 놀라운 제사의 기쁨이 끊겼었는데 200년 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회개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즐거움이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뭐를 합니까?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축복이 회복이 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합시다. 마지못해서 하는 분들 있잖아요. 충만하면 진짜 막 축복을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주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 기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라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축복해야 돼요. 축복이 안 나오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더라도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왜 미워합니까? 오랜 인생도 아닌데.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면 축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장본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히스기야 왕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히스기야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려 하니라. 여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남쪽 유다 왕인데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회복을 사모한 거예요. 예배 회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유다 왕인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를 초대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편지를 보낸 것과 똑같아요. 예배하죠, 예배하죠. 근데 1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저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한 것도 좋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초대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점점점 파문이 넓게 열려지는 거죠. 물결이 쫙 퍼지는 거죠. 히스기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하자고 한 이 초대 편지를 전달한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1절에 보면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로 6절에 나오는데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나오죠? 보발꾼. 이 보발꾼들이 뭡니까? 이 보발꾼들은 심부름꾼이에요. 이 보발꾼이라는 이 단어는 뛰는 사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보발꾼들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사람이 가야 되니까 이 예배의 초대를 보발꾼들을 각 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보냅니다. 12지파에게 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게 보냈습니다. 이 보발꾼들이 소식을 전하자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한 가지 반응은 30장 10절에 보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는데, 그 북쪽이잖아요.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북쪽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고 그랬습니다. 비웃어요. 야, 무슨 이런 시대에 예배냐, 제사냐. 아이, 제사 시대는 갔어. 비웃고 조롱해요. 아,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하자고 할 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걸로 인해 여러분 마음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늘날도 여러분 예배하자 그러면 아유, 아직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11절에 보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12지파가 얼마나 인구가 많았습니까? 그 수백만의 사람 중에서 단지 몇 사람만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몇 사람들을 통한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몇 사람이 왔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그랬어요. 그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했다. 다 같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감동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장윤희 선교사도 오늘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는데 머리에 흰색 점이 있어가지고 그게 뭔가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침하더라고요. 미각을 잃은 사람도 있고 후각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립되고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코로나19의 후유증은 영적인 침체예요.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져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져요. 여러분, 그분들이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4월 9일을 그렇게 정합시다. 주여, 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함께 가자.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구 목사님들한테 제가 코로나19 이전에 현장 예배 드렸지만 지금 현장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 명단을 달라고 그랬어요. 한 145명 명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일일이 기도를 하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분의 2 했어요. 왜 나한테는 전화 안 오지? 오시면 됩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연락하자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교구 목사님도 연락하고 목자들도 연락하고 4겹줄이고 여러분까지 하면 5겹줄. 네. 3겹줄도 단단하지만 5겹줄은 더 단단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월 9일 날 다 나오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보발꾼이 됩시다. 보발꾼이 됩시다. 전하고 소통하고 초대하고. 그 보발꾼이 없었으면 아마 예배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무명의 사람들이 밥을 굶으면서까지 저 북쪽 이스라엘까지 예배를 초대하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신일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보발꾼들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요.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라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 말씀이 좀 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물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로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초대하고 같이 예배드리자 그러는데 세상에 예배는 안 올지 모르지만 오히려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막 유월절 양을 자기가 잡아먹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밉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몰라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참 우리가 목자로서 우리 목자들 다 그 심정은 알 거예요. 목회자로서 기도하고 초대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오히려 곁길로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 20절에 백성을 고치셨다라는 게 유명한 라파야. 이 라파는 육신의 병도 있지만 영혼의 병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참 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 좋은 거예요. 목장이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131개, 170명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 데이터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예전처럼 회복하고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교회 목회자들을 조사해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로와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의 사이가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습니다. 네,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소그룹이 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목장이 강한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히스기야 그리고 보발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체주 시인의 마당을 쓸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씨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네, 아멘이에요, 진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씨를 심으십시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영적 회복의 길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